자, 요거 한 가지만 참고하셔요. 2장 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되어져 있죠. 그 예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래 확대 증대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 그분이 그분 안에서 내가 내 생명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확대 증가된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자로 보잖아요. 교회를 여자로 보는데 여자가 사내 아이를 품은 거예요. 그래 딸을 낳는 여자도 있지만 아들 낳는 여자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들을 낳으면은 40일이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은 80일이 부정해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아들 낳는 교회가 있고 딸 낳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딸 낳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확대하고 증가되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밝아지는 거걸랑요.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먹는 것이 그 애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가 어머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탯줄을 통해 가지고 애가 그 영양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확대 증가돼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저는 혼의 구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이제 기령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신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신학 용어인데 이신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 자, 그런데 그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은 아침에 나간 사람도 아침에 나가서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뭐 일꾼을 갖다 포도원 일꾼을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점심에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데리고 가죠. 끝날 무렵 저녁 끝날 무렵에 나갔더니 그때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려가죠. 자, 근데 결국 주는 거는 그리고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씩 주죠.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요런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 즉 이신칭이라는 건 믿음으로 되어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제 여기에서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할 때는 이것은 혼의 구원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혼의 구원인데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게 다 됐다라는 게 없죠. 근데 속생명파는 다 됐다라고 하죠.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할례파들이 나와요. 이들은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이죠.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들은 이신칭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혼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점점 채워가는 거니까. 그것은 생명의 말씀으로나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뭐 세상적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 이게. 오직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져야지 그것이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서부터 하나님은 인간한테 바랬던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바브로 디도가 나오죠. 에바브로 디도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해요. 함께 군사된 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갖다 완전히 180도 바꿔야 되는 게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그 공중을 갖다가 천막 공중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음, 공중권세 잡았다라는 거는 인간의 생각을 마귀가 휘어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 부패시켜 버렸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교만하게도 만들고 음란하게도 만들고 세상 재물을 따라가게도 만드는 게 바로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요. 딱 문을 잠가놔야 돼. 마귀 생각 못 들어오게. 그죠? 악한 영의 생각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뭐 귀신 어디서 활동하냐, 악한 악령이 어디서 활동하냐 하면 내 생각에서 다 활동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잡념이라는 게 있습니까? 인간이 왜 잡념이 있어요? 내 생각에 온갖 마귀와 온갖 더러운 영들이 내 공중에서 활동하니까 그래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죠. 그 무슨 뱀이 세상에 무슨 날아다니는 불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 생각을 이리락 저리락 엄청나게 빨리 날아다니죠. 악한 영들은. 그래서 새들이라고 하는 용이 날아다니는. 그래, 예, 그래요. 이게 결국엔 뭐냐면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함께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된 군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던 뭐를 하던 세상과 싸우는 영을 가진 거지 화해하는 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세상과 화해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도 세상과 화해를 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따라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맞죠? 에바브로 디도가 뭐하러 순종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건 결국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능력을 줘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군사로 썼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빌립보 교회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을 뚫지 않으면 유럽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할례파들이 와서 또 뒤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자, 빌립보 교회를 뒤흔들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많이 지원해 줬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물질적으로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또 영적인 것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 생각으로 나중에 1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할 때 그 전제로 드린다라는 라고 할 때 전제가 소재물이건 곡식이건 양이건 소건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영과 혼과 몸을 다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으로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가득 채워 주신다. 생명의 말씀으로. 라는 걸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는 영들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들로부터 지켜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상당히 생명의 유기체로 돼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지키는 거예요. 군사가 돼서
보초 서야 되잖아요. 적이 침범하나 안 하나 보려면 보초를 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초도 쓰고 해서 하나님께 교회에 어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과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그런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 증거. 네, 기분이 참 묘하네요. 이거 제가 지금 이 오전을 증거를 할 것을 지금 박형제가 다 해버렸어요. 다 해가지고 보충만 할게요, 보충. 이제 어제 이것을 왜 증거를 이제 하려고 했었냐면, 이제 여호와 증인의 이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과정에,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빌보서 2장 5절을 줬거든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서 너무나 이제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 정말로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저는 어제 그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이제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박형제님이 좀 다 해버렸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하나 더 보충한 거를 이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제 빌립보의 이제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참 하나님을 이제 알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제 제가 이제 증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어서 저 증거를 이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 아까도 잠깐 우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여기서 지금 어제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제가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자는 제목으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복음은 저는 제가 이제 증거하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증거하는 거가 오히려 이 시대의 복음이 맞다라고 해서 어제 여호와 증인의 그 최모은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과 이렇게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숙제로 이 빌보서 2장 5절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증거를 이제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할 일이 이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에 있는 그 분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그 사역과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영으로 오신 그 사역을 전혀 이해를 안 하려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영적 싸움을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같은 경우도 그 홍석인 형제님께서 좀 정리를 갖다 전체적으로 좀 해주셔서 오늘처럼 좀 증거 좀 해주시고요. 또 그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다른 지체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 삼위일체 교리나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이제 양태론이라고 말을 해서 이제 막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박 자료가 오늘 말씀에 그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근본 동등된 분이지만은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그 양태론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진짜 이 양태론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여기 6절하고 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삼위일체 교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반박의 어떤 말씀으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고, 또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제 또 반박 자료라는 거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 나오죠.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말씀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의 자료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4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보면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면은 아버지 따로 예수 따로라는 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말씀과 함께 그 요한복음 17장 22절에 한번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요 말씀과 이렇게 덧붙여서 이 다른 데도 뭐 이렇게 삼위일체의 어떤 그 허구를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말씀도 또 있겠는데 제가 요 성경 보면서 이렇게 메모된 게 있어서 요 말씀을 우리가 같이 가지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혼의 구원에 대한 그 근거도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도 있지만 요거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도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도 이 혼의 구원과 관련되는 말씀이에요. 그 근거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덧붙여서 우리가 좀 가지고 있으면 그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온전히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의 어떤 근거자들을 제시해서 우리 어떤 신앙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데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 설명하면 좀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예. 제가 잠깐 보충하고 싶은 게, 그,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시고, 이제 이 말씀들을 인카네이션에 해가지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다 증명을 하는데, 기독교가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참 증거를 잘 하시죠. 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까지도. 근데 이제, 혼란의 여지가 또 아까 우리 홍영진님도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하셨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그런 교파 또 아니면 이 세상교회 사람들의 그 교리 이런 것들이 사실 부정한 거고 흠이잖아요. 근데 그 부정하고 흠들을 창세기에 선악과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예표되는 건데 아담이 생명과를 계속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데서 이제 부정함이 오는 것들이 이제 그게 실현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영이 돼서 재림을 하셨다는 그 영의 재림에 대한 증거를 뭐 근자에는 더러 좀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도 이제 또 이상하게 또 뭐 곁길로 가서 또 이상하게 그런 자기가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들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영으로 재림을 하셨다는 이것이 증거가 우리 안에 심령으로 오신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고 그 동행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고 사도들의 복음 전도예요. 실제 이 서신서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삼위일체 논리에서는 두 분 본체이신 하나님은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좌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거기 앉아 계시고 우편에 아니 그러니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좌편에 있던 성령님만 왔다는 그 논리예요. 이게 참 오늘날 그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정말 엄청난 흠이죠. 그것에 이제 반대되는 성경의 내용들이 많죠. 사도행전 9장 5절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그 이제 바울이 사울 때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는 얘기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게 되는 건데 사도행전 9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네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를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이제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신 뒤인데 믿는 사람 예수님만 영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친히 이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참 이게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이걸 이해하지 않고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죠. 살아계실 때 예수와 성령이 돼서 그 영이 돼서 재림하신 제자들 안에 있거나 믿는 자들의 신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제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박해하는 예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그 삼위라는 그런 논리의 성령을 그 영을 증거할 때 그들이 얼마나 그 더 나아가는 말들을 받아들이질 않고 또 그런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가려져 있는지를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뭐 다 우리 지체들은 다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 전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말씀 진리의 믿음이 돼서 잘 우리가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남았는데 더 다른 형제 자매님들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시 그 10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증거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예, 질문을 네. 어렵게 또 하거든요.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만약에 복음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으로 오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가 솔직히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당연히 맞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 이제 장작교회 아래에서 이 시대에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냐고요? 이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복음 많겠지만요. 네, 누가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무엇을 좀 핵심적으로 증거를 해야 될까? 중심적으로 뭐 거의 뭐 현재적으로 지금 이제 보니까 그런 분들 안에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받은 상태니까 이 온전한 복음을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아니면 어떠한 주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를 이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점의 이제 뭐 목차와 이렇게 순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제가 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알고 싶어서요.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예, 그 부분 제가 뭐 자세히는 정확하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까 뭐 그런 내용 같아요.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얘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각 듣는 우리 지체들이 그걸 잘 요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는 뭐 저도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흠이 정확하게 있고 부정한 자들은 우리가 이제 형제님을 통해서 뭐 민숙이나 또 레이기도 이게 늘 증거를 많이 들어서 그 부정한 자들의 그 저 상태가 이게 잘 씻겨지지가 않아요. 사실 종교로 그 인이 처진 자들은 계시록에서는 그걸 666 인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해보거나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그 인이 정확하게 처져갖고 이게 이 뭐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단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복음 전도회 하실 때 나사렛 이단이니 뭐 바울도 이단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뭐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것이고, 복음의 박해는 늘 그 부정한 자들이 더 앞에서 더 설치고, 또 뭐 자칭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은 더 앞에서 설치고, 뭐 더 지금 오늘날에도 뭐 형제님 뭐 40명 50명 그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있다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뭐 유튜브에 무슨 헬라어 뭐 히브리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 안에 잘 다듬은 말들이 이렇게 갖고 계셔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시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잘 준비되면 군사는 자기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잘 증거를 할 때, 그래서 말할 준비를 평소에 교회 생활에서 잘 준비를 해서 요약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필수적으로 그게 이제 칼을 준비한다는 거죠. 성령의 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베소서는 뭐 평안의 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놓으라고 할 때마다 잘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제 그 항상 부딪혔는데 요한서신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1서하고 2서에서.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 그 성령만 오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초림하신, 아까 그 저기 하신 우리 빌립보서 2장의 그 초기 5절인가요? 거기 읽은 그게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이게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서신서가. 근데 제가 그때도 증거했지만 이것은 그 영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써놔가지고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걸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거의. 이러니 이게 뭐 어떤 분 그 옛날에 장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1장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2장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또 그렇게 말을 섞더라고요. 야, 참 그 기독교인들의 그 상태는 참 기기묘묘해요. 야, 요한 사도가 그 영으로 오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 무슨 인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참 그렇게 말을 이렇게 돌리는 거 보면 기독교인들의 그 교훈, 다른 교훈에 세뇌된 사람들을 참 설득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걸로 봅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뭐 감춰진 70인이 아니 7천인이 있고 또 우리는 누가 듣고 안 듣고 간에 말씀을 전해야 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뭐 결과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죠. 예.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또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신앙하는 사람을 상대로 우리 교회를 소개하거나 우리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안내할 때와 그 믿지 않는 자, 전혀 믿지 않는 자를 좀 구분해서 이제 좀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제 믿음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의 어떤 실상, 현재의 어떤 실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어떤 걸 죄라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서 그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어떤 구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제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의 어떤 실상을 알았을 때, 아,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는가 싶고, 그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범신론 있잖아요. 우리 유일신을 믿는 우리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종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어떤 차이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정신 세계를 보면은 거의 범신론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신앙은 내가 뭔가 고지가 저기 있는데 내가 그 고지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정진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게 이제 범신론의 어떤 그런 신앙이라 종교 어떤 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세계로 이렇게 이끄는 어떤 그 차이에 대한 어떤 이런 설명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그 기존 기독교계에 있으면 스스로 그런 이치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종교 행석들이 거의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거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생명 유래에 의해서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못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에서 그 공급이 받아가서 그냥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잎을 내고 꽃을 내고 열매가 내는 어떤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과 다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면 자신들이 기존 기독교계에 있을 때의 어떤 그 신앙과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차이를 좀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죄, 의, 심판. 결국 세상 기독교계가 결국 삼위일체를 믿고 그들이 결국 그 말하자면은 물질적 육신의 오름이나 행위 그런 것을 갖다 추구하고 또 육체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나타난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맹인으로, 어떤 사람은 문둥병으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로, 어떤 사람은 어? 뭐야, 손 마른 자, 여러 증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자, 근본자에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생명파들은 성경을 나에게 일단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아까 그 홍석인 형제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요 말을 그냥 순수한 영으로 읽으면은요 삼위일체가 성립이 안 돼. 이 하나님이 인간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네? 라는 걸 문자대로 그냥 봐도 순수한 영으로 보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염이 너무 많이 됐어. 삼위일체가 뭐니, 양태론이 뭐니, 그 다음에 뭐는 뭐니, 이런 예정론이니, 뭐 견인론이니,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성경에다가 어, 인간의 생각들을 막 마구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예배당이 자기네들이 목사들이 증거하는 내용도 알고 보면은 조직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과 배치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자기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위로부터 다시 한번 나는 거듭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갖다가 증거할 때 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먼저는 죄와 의와 심판을 얘기하고 사람은 한번 죽기로 정해졌다. 당신 아무리 안 죽겠다고 발버둥 쳐도 죽음의 사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건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죠.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셨고 심판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오늘 내일 가자 내일 가자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내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을 중시하는 거예요. 나의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 가지고 죽는 날까지가 오늘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하루살인 거예요. 그런데 내일 보자. 이건 마귀가 쓰는 말이걸라면 내일 하자. 오늘 안 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일 영접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거예요. 나 내일 영접할게. 내일 만약에 그 사람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영칼에 오늘 끝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그 아산 그 여자를 어떻게 할까? 이쪽으로 한번 데리고 오기는 와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둘까? 뭐 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깨어지면 참 훌륭한 전도자가 되죠. 네, 그 사람 깨어지면. 근데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속생명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가 뭐가 되고 자기가 뭐가 되고 네. 시간이 48분입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 장로 형제님 저희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나는 그 오늘 우리 지체들이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를 잘 몰라요. 참여는 했지만 양쪽에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듣고 컴퓨터로 듣고 그러니까 양쪽 말이 다 헷갈려 지금. 예, 나는 형제들한테 집회를 맡긴 이상은 되도록이면 이제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또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예. 혹시 제가 그 오늘이라는 말과 내일이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부분을 갖다 좀 왜곡시키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성경적으로? 요즘 들어와가지고 성경에 그 오늘이라는 단어와 내일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찾게 돼요. 그게 눈에 자꾸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아 맞다. 내일은 없어요. 어, 내일 받는 거에는 내일. 구원받는 데선 내일이 없어요, 진짜. 마귀는 내일 하자라고, 내일 가라고 그래, 내일 가라고. 예배도 내일 드리라고 그래. 뭐든지 다 내일 하자고 그래. 제 별명이 나중에예요, 나중에.
영애자매가 뭐라 얘기하면 나중에 이거 고쳐줘 그러면 왜 나중에 저기 네,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과 내일은 왜 마귀하고 싸우고 3일에 제3일에는 부활하실 것을 왜 이렇게 하신 그런 예언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는 내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흘길 얘기하시느라고 한 얘기고. 음. 그러니까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3일째는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을 오늘과 내일 그 단어를 쓰셨잖아. 아무튼 저 하나 저기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지난주 우리 그 집회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그 우리 톡에서 나눈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취지를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루에 한 장을 나누면 한 장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서두에 누군가는 한번 쭉 이렇게 단계 내용을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그 우리가 내용 중에서 더 이제 각자가 그 심도 있게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수당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이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꼭 이거를 이제 오해해서 이제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참여를 이렇게 에, 배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건 큰 오해이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경을 막 여러 방면으로 펼치는 것도 좋은데 우선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밑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이렇게 깊이를 더하는 것이 좋지. 어떤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어째 보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분만 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혹 오해해가지고 그 이전에 우리 활발하게 자매님들도 참여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자매님들이 참여가 확 없어져가지고 이거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그래서 내가 박영재한테 늘 첫 서두에 집회할 때 박영재가 일장을 하면 일장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스크랩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우리 그 지체들이 좀 부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 자매님들도 좀 이렇게 참여하시고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옛날과 너무 이렇게 이전과 그 토론이 이전과 이후가 너무 확 달라져 가지고 제가 이 말에 꺼낸 취지가 좀 오해가 있었으면 그런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네, 홍영재님 내용을 뭐 저는 이제 일단 포괄적으로 녹화를 할게요. 녹화를 예, 할게요.